양옆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똑 닮으신 분들 함께 모여 예배함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사역,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넣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두 가지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사장님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거고, 사장님께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거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건 살기 싫은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세를, 그 직분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되어 있죠. 4절 처음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오직 모든 일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 우리랑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문화적인 영역,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목사나 선교사처럼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어떤 정말 특별한 일을, 교회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오직 모든 일에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런 생각 내버려 두고 정말 나에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하고 있는 직업의 현장, 굳이 직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수없는 일터와 그 일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영역에서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학교 가고 교회 사역하고 선교사로 가고 이런 데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천하였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추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 보시면 공천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죠. 어마어마한 로비들을 합니다. 공천을 못 받느냐 못 받느냐에 정말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는 공천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일꾼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추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공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공천의 자리를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안 받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처럼 느껴져서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천,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하여 되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자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다리고 있고,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기로 그렇게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물어보시고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특정 부분에 좀 몰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지를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굳이 그런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주일학교의 교사질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선생님의 자리다라고 굳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스스로 내가 이곳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두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얼마나 다가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어렵지 않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고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예상하는 자리이고 그 고난이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영역 중에 뭐까지 있냐면 환난과 궁핍부터 시작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고난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고난의 자리가 있죠.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고난이 더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웬걸요? 고난의 자리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고난이 없는 것인가? 정상인으로서는 그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하면 고난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수인권 이야기하잖아요. 소수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수들에 의해서 소수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수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도 존중받아야 될 소수 인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다수 같지,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딱 놓고 보면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소수들입니다. 우리의 이 소수라는 그 무리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고난을 받고 차별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견뎌내야 하는가? 무엇을 많이 인내돼야 되는가? 환난과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세 가지 묶음으로 한번 묶어볼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것이 한 묶음이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이 또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세 가지 묶음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압박, 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간다면 무엇인가 눌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빈곤인데, 근데 이것이 그냥 빈곤이 아니라 강요된 빈곤이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극심한 고통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 세 가지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상황적인 고난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환경이 주는 고난들을 바울은 이 세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안이 보이시던가요? 물론 평안이 보이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있죠. 그 다음 세 가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에 의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그 환경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환경 안에서 사람이 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주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매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죠. 저 위쪽에 있는 북한의 영혼들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과 사람 때문에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매맞음과 갇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매맞음과 갇힘 있습니다. 근데 난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난동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고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타를 당하거나 어디 갇히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경찰이나 군대가 권력이 아닌 여론이 권력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론이 한번 잘못 돌기 시작하면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기에는 너무너무 큰 힘이 들고, 아니 제대로 바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역풍이라고 하죠. 여론의 역풍을 한번 맞게 되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만 컨트롤을 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킹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팔로우라는 그 숫자로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곤 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자기 생각을 SNS에 올리면 그것을 순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퍼지고, 어느 한 가수가 자신이 입는 옷을, 패션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그 패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만 아무 생각 없이 던진다면 그 영향을 받는 기독교를 몰랐던, 아니 기독교를 싫어하는 100만 명, 1000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언론이 뭐라고 해도 통제가 안 되고, 방송사, 신문사 몇 개 장악했다고 해도 장악한다고 한들 더 이상 통제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에 너무나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역풍을 맞기는 십삼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는 이 세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난동이라는 하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여론에 매맞고 여론에 갇히는 상황까지 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환경적인 이한 상황의 고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고난.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면해 나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의 고난이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인 고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뭐죠? 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뭐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수고롭다, 그럼 잠깐 그만두면 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부족하다, 그럼 잠깐 내려놓고 숙면을 취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고난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의한 고난, 사람에 의한 고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생기는 그 고난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자천하여, 스스로를 추천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 직면하면서까지 이런 고난에 직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자아 존중감,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분명히 어떠한 성과를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존감과 비슷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존감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부른다면 자존심은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거죠. 치명적인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졌다. 그건 절대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에게 지지하는 경쟁심을 드러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매사에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여유롭게 대충 헐렁헐렁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존감의 높이는 그분이 산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냐를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이 하루를 자존감 높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삶, 정말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당신 그러다 죽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한들 바울에게는 그 어떠한 타격도 없었죠.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삶의 모습이 바울 사도의 삶을 그대로 높은 자존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8절 보면 영광과 욕됨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0절에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로 통해서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자존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바울의 삶을 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도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벌 받아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늘 근심에 쌓여있는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소문들이 바울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런 소문과 손가락질을 자신을 평가하는 영광스러움,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내 인생은 진실된 참된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그 고난과 그 비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은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러한 여유와 자신감과 확신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높은 자존감의 비결, 오늘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자존감, 그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행복하게 내 주머니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며 여유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질하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풍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어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나왔던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과 보니까 이것 또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수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이 한 그룹이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 없는 사람이 한 그룹이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가 또 한 그룹입니다. 첫 번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에 대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고난과 직면해 가면서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냐?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와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깨닫고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인간에 대한 솔직하고 부끄러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겸손함이 어우러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관용, 여유, 너그러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공식화 한번 해볼까요? 깨끗함 더하기 인간에 대한 지식은 오래 참음, 인간에 대한 인내라고 공식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를,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그 자존감.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비함.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비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의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합해졌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의지적인 결단,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함,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진리와 지식을 탐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우리가 무엇을 들 수 있게 되느냐. 의의 무기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악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바울의 근거 있는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오늘 6절에서 7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것들을 우리는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우리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당당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개발되어질 때 내 앞에 붙는 이 자존감이라는 타이틀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자존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쟤 완전 빈털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이 높은 자존감은 어느 대기업 회사 빌딩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그 빌딩 꼭대기에 회장님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비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높은 자존감의 비결, 이 비결을 가질 때에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그리고 판단으로부터, 나 자신이 주는 수치심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당당한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이건 솔직한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은 이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도 어떻게 살아갈래? 여전히 상처 많고 열등감이 많는 이 자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로서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는 뭔가 나에게 정말 영적인 어떤 능력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들이 있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높은 자존감. 네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안에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존감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방화동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양동을 또 변화시키겠죠. 이러한 높은 자존감이 있어서 서울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우리는 고난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일꾼이 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환경적인, 사람이 주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받는 그 고난 가운데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